이 성찬식은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된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본질상 한 몸이 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식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을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11장 23절에서부터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이 되어주시고 몸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몸속에 모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의 내가 살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은 사람이구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귀한 예식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몸으로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삶 살며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성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누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가데소를 떠나 바람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감동하심과 은혜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10일 날 되면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를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입헌 공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정책들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책들이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할지 이런 것들도 법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모르겠으면 또 우리 경건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살아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면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항상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바로 광야교회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 부르짖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성공적으로 잘 입성하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아냐면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알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온갖 계율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늘 도전해오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행진과 또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의 그런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쟁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전쟁이 딱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싸우냐면은 그 대표끼리 싸워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보니까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가장 힘센 놈이 나와. 그래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서 거기에 대표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단방에 그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맨손으로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그 군대가 자기의 그 대장이 죽는 걸 보고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주력난 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추격해서 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그런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폭력배들이라든지 그들이 싸울 때도 대장이 죽으면은 그 패는 이제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건국 전쟁의 그 영화에서 건국 대통령 그리고 6.25를 유엔을 끌어들여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런승만이라고 그래요. 그런 별명을 붙여놓고 온갖 비방과 누명과 이런 것들로 그분의 그 공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6.25 때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한이 3일 만에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은 저 청량리까지 들어왔어요. 청량리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까지 피난을 안 갔어요. 청량리까지 왔는데도. 그리고 그 몰라서 간 게 아니라 이미 3일이나 돼서 지금 포소리가 나고 대포소리가 나고 따발송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도 피난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미아리고개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길에 부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빨리 피해서 저 일본이나 안 그러면 저 제주도로 피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면서 그 대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저 공산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게 된다면은 내가 이 권총으로 먼저 내 아내를 쏘고 그 다음에 내가 쏴서 내가 죽기를 내가 작정하여서 나는 피난 가지 않겠소.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는데 이분을 백성들을 놔놓고서 부산으로 혼자서 도망가고 한강다리를 폭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강다리를 폭파하지 않았었으면 북괴의 진격이 더 빨랐을까요? 늦었을까요? 네, 한 달 만에 저 낙동강까지 진격해서 내려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무기와 장비와 탱크를 그 선두에 두고서 이렇게 했는데 한강다리를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폭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놓고서 이승만이 한강다리를 폭파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였는데 만약에 그분이 피난을 안 가고 미아리에 남았다가 북한 괴뢰한테 잡혔으면 전쟁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네, 공산화 됐죠. 한미 동맹이 맺어졌겠어요? 못 맺어졌겠어요? 우리나라가 10번도 더 공산화 됐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그 조선의 그 비참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깨우기 위해서 공부는 했었지만은 이렇게 그분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하고 국제법을 공부하고 그가 준비됐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헌법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미국과 같은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이 땅에 이식시켰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또 6.25의 그런 전란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북한 이북에는 강력한 그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고, 그리고 호시탐탐 도발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저 북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이 아니고 우리나라 힘없는 우리나라 군대로 지켰으면 저 소련과 연합한 북괴를 감당했겠어요? 이겼겠어요? 어린 반푼업체도 없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정말 바로 세워져 있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비참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또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지금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삼은 거예요. 구스면은 지금 어떤 나라냐면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뭐를 또 비난을 했냐면은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너만 나랑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근데 왜 너 혼자서 왕노릇하고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들어보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는 율법에 벗어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비난할 만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대적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아무런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기도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항상 보면은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었고 변명하고 같이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한 부모의 자식이고 한 형제들이에요. 형제자매들이에요. 여기서 누가 가장 맞을까요? 미리암이 최고 맞이에요. 아, 역시 미리암이 최고 누나고 그 다음에 아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모세예요. 자, 그러는데 막내가 지금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런 말이 도전할 만도 하게 돼 있죠. 막내가 항상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가서 그냥 보면은 아론이 항상 모세를 청할 때
주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그 구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환상을 보여서 내 뜻을 말하든지 안 그러면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내가 말한다.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상대하지 않고 내가 모세와는 1대1로 대면해서 내가 분명한 내가 음성으로 말을 하고 또 그에게 내 형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내가 모세를 특별한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내 권위를 내가 그 모세에게 임명해 줬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진노하시면서 떠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나자 그 중에 미리암이 아마 더 선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이 몸에 들었는데 몸의 절반은 그냥 썩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너무 무섭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탄원을 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그 미리암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가 자식에게 얼굴에 그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미리암은 진 밖에다 가두어서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심판으로 그들의 분쟁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그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거는 세상 권위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도전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4장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의 그 반역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그 대군과 함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보냈죠?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곳에는 정말 거인족이 살고 그들의 성은 아주 얼마나 터렁성인지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인족이라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처들과 가족들은 다 잡혀 죽게 되고 우리는 거기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대적들을 이기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14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셔요.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벌을 받습니까? 그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입성길을 40년을 돌게 해요.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대적하고 했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가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모세에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입성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선동해 가지고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의 가나안 그 광야의 길이 더 험난하고 비참한 길이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백성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6장에 가니까 또 나와요. 그때는 누가 모세를 또 대적을 하냐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서 얘기를 하냐면은 왜 너희가 우리 앞에서 왕 되려고 하느냐?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도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도전을 하냐면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또 나중에 그들도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리고 고라의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의 그 온 가족들을 그 장막 앞에 섰었을 때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땅 음부에까지 그들을 심판하시는 땅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온 집과 그 모든 소유와 함께 그냥 다 그들을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땅이 입을 맞춰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레위 사람 모두가 아니라 아론 한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순종을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로 심판을 해요? 그들이 칼로, 그들의 공권력으로 만약에 공권력에 대항을 하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항상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범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장, 마태복음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아멘.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또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권위에
순복하시고 침례 요한에게 겸손히 침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에게 주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권위에 순종한 대표적인 또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모델이에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지도자였잖아요. 정말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그 접신한 그런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박해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그 원통함 속에 그 얼마나 원망스럽고 원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두 번의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사울을 일찍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시험해 보십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같이 그런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무너뜨리면 된다고요? 네,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편을 나누고 또 당을 짓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결과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들이 막히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자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자기 좀 잘 대접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누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부도덕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래도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가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약에 담임 목사가 어떤 죄나 덕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와서 권하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도 보면은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확실한 것이 아니면은 누가 그렇대, 누가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누가 그러는데 아마 그런가 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귀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또 교회를 세우시는 권위의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서로 예민해질 수 있고 서로 또 감정이 상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러므로 마귀가 허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항상 승리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와 또 권위에 대해서 영적 축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